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주위를 둘러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진짜 하나 된 공동체가 없구나.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참으로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같은 대학교 동기들, 회사 동료들, 모임 사람들,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통된 가치나 목적,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깊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어떤 자리에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청년 중 약 80% 이상이 SNS를 포함해 수십 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시대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맺고 있는 관계는 참으로 많지만 마음과 삶을 나누며 서로 희생하며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는 사회에서 벌써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 같고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도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행한 겁니다 라는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다름없었기에 그 사도들을 당장 잡아서 신문합니다. 신문할 때 어떻게 신문했을까요?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죠. 그렇게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어디로 가나요? 바로 자신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진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수단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도들은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성령 충만해진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공동체는 믿는 무리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한 뜻입니다. 이 뜻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영혼,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생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 그 믿는 무리는 한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가족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마음과 한 생명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백성은 포로로 잡혀온 그 낭망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을 모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자신이 바라보기에 참된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예언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흡족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속한 회사와 대학교는 어떤 공동체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오늘날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한 마음과 한 생명 안에 있는 공동체인가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흡족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는 바로 삶인데요, 우리 3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시제는 미완료 시제인데요, 이 시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일회성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보다 삶으로, 선언보다 실천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3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부활의 복음을 밖에서도 전했지만 안에서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도 보면 미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었어요. 즉 사도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을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했고, 성도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상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흘려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오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은 이 본문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공동체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꼼꼼히 분석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도들은 재물을 강요나 누군가의 압박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바침은 은혜 받은 자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사가 단순히 수동태 명령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능동법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태도는 바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또 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기부자들은 왜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면 되는데 왜 굳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그 소유, 자신이 소유를 판 그 값을 내려놓은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경계하여서 겸손하게 교회의 이름으로 이것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바치는 그 행위가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자신이 바친 그 재물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바친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경계하여서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소유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발적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소유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혹시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흡족한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네, 이어서 3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에게 바나바라는 호칭을 얻게 되죠?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 호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요셉은 왜 사도들에게 바나바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를 번역하면 무슨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뜻을 보게 되면 대언자, 중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나바라는 이름은 성령님을 많이 닮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바나바가 34절과 35절 말씀에 나오듯이 자기의 소유를 바쳐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았던 성도들은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아니 전도사님, 레위 족속은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족속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나바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주장은 이런 주장입니다. 바로 1세기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로마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사문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레위 족속의 몇몇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37절에서 또 주목해야 할 동사가 있는데요, 세 가지 동사입니다. 바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라는 동사와요, 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동사,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동사를 보게 되면 부정각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뉘앙스를 끼치냐? 바로 단호하게 헌신을 결심하고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돈이 자신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자신의 위로가 아니었기에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작성된 대표적인 신앙교육 문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요, 129문항 중 첫 번째 문항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말씀이 더 있는데 너무 많아서 기재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보다 돈 자체가 나에게 참된 위로는 아닙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그것을 모두 버리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삶과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나바처럼 우리의 소유를 비록 아깝지만 내려놓고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개척된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위로를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개인에게서도 바울이 힘들 때 위로하여 주고 바울을 끌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마가가 마가복음을 작성한 마가가 힘들어할 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가 초대교회의 대표인물로 바나바를 지금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잘 정의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바나바와 같이 성령님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임을 알아서 주님을 주인 삼아서 비록 내가 조금은 힘들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공동체는 많은 또 새신자들이 와서 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자신의 고민을 또한 고민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저는 우리 청년부 리더들,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바나바와 같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위로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흡족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사회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본받아 또한 내가 바나바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신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흡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밝히 밝히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